네,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는 뜻깊은 해입니다. 정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였고 또 신학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붙여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정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반박문에서 당시 교회가 판매하고 있었던 면죄부의 문제성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면죄부는 중세교회가 헌금을 받고 죄를 면해준다는 증명서였습니다. 로마교회는 면죄부를 팔면서 모든 죄의 완전한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적당한 돈을 더 주면은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영혼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교회가 이 면죄부 판매를 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큰 빚을 지고 있어서 그 빚을 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었고요. 또 그가 아름다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얼마나 비성서적인 일인가, 복음에서 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갱신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루터는 이 반박문을 통하여서 정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을, 중요한 사상을 교회 안팎으로 알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러한 중요한 사상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있는 이 사실이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의 지도층은 이 마틴 루터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협하고 또 그를 위험한 인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그 요구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를 이단 정죄하고 또 이단으로 파문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1415년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이단 판정을 받고 화형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 루터가 살던 지역의 통치자 작센주 선제후의 보호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마르틴 루터도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굽히질 아니하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정교개혁을 시작하거나 그러한 꿈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교회가 성경의 증거에 따라서 복음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 사실을 붙잡고 교회 갱신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성경을 따라서,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여의도에서 국민일보가 주관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국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오는 10월에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작은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국제 포럼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국제 포럼은 아침 9시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오후 5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 일주를 살펴보게 되면은 월요일이 가장 힘든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9시에 가서 5시까지 끝까지 있었는데 졸면서 강의와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날 주제는 그 인공지능과 영성이었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내 생각을 대변하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어떤 정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좀 머리 아픈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국제 포럼에 참석해서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 교회가 참으로 부끄럽게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중세 교회를 바라보면서 면죄부를 팔고 있는 이 교회 참 부패하였다 하면서 개혁을 요구하였는데 작금의 한국 교회가 바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세속화 물질주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과는 멀리,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끄러운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500년 전 마틴 루터와 같이 성경의 눈을 가지고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교회 아니야, 어떻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지적한다면 그것을 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루터가 주장하였던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교회를 다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정신은 오직 믿음으로,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설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도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표어입니다. 제가 국제포럼에 참석해서 이런 말씀과 발표를 들으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올해 우리 교회가 세웠던 그 표어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하였던 종교개혁의 정신과 참 많이 닮았다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던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비유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가부가 재판관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가부의 간청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부가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와서 괴롭히자 드디어 이 재판장이 마음이 열려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지만은 이 가부가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 내가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구나. 만일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마 나는 내 명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이 가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대체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첫째, 믿음은 가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좋은 믿음의 모델로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부가 이 재판관에게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재판관이야말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부만큼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3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객과 고와 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객과 고와 가부였습니다. 여러분, 가부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죠.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력이 넉넉지 아니합니다. 우리들이 작년 12월에 룻기를 묵상했는데 룻기를 보게 되면 가부들의 어려운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타향살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집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어려운 삶을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와 같이 좋은 친척이나 이웃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더 힘든 삶의 자락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 가지 동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렙돈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이겠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은 한 데나리온은 600렙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서 5만 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과부의 두 렙돈은 약 한 170원에 해당이 됩니다. 데나리온이 5만 원짜리 지폐라고 한다고 한다면 렙돈은 100원짜리 동전에 불과한 것이죠. 이 과부는 두 렙돈, 100원짜리 두 개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드렸던 두 렙돈이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당시 과부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부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과부들이 당하였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부는 죽은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사기를 당하거나 빼앗길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남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남편의 재산은 그의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과부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들이 이 재산을 불의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과부도 남편이 자신에게 물려준 그 유산을 억울한 불의한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재판관에서 나와서 그 문제를 호소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형사 치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동생이 형수와 재혼하는 제도이죠. 아마도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것 같고, 또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는 그 과부를 돕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남편이 죽어도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엄연히 시동생인데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그 여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말은 세 형제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결혼했던 장남 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오난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가지 못하여서 오난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셋째 아들도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시키면 그 아들이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결혼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불의한 시아버지의 그 유다의 잘못을 고발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동침하는 사고를 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사형에 처해질 아주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나말의 사건은 과부가 남편 사후에 시댁 식구들에게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도 남편 사후에 어쩌면 시댁 식구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쩌면 극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여서 재판관에게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교 미시나에 따르게 되면은 모든 재판은 공정성을 유지하게 해서 사건당 한 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명 내지 7명의 재판관이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비춰볼 때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관은 3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재판관이 돈에 매수가 당했는지 이 과부의 문제를 그는 심리하려고 하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여인의 몸으로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준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탄원하였습니다. 몇 번 찾아갔을까요?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어느 때까지 찾아갔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할 때까지 이 가부는 재판관을 찾아간 것이죠.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서 그렇게 하였느니라. 아멘. 5절에 보면은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히포피아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마치 곤투선수가 상대방의 눈밑을 가격하여서 얼굴을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을 시퍼렇게 멍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가부는 재판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시퍼렇게 만들 때까지, 재판관이 두 손을 도 항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괴롭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부가 이렇게까지 재판관을 찾아와서 탄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재판관 외에는 아무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그에게 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을 생각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모델이 너무 극단적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이 가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친구가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용식 장로님, 2주 동안 지금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하여서 서울대 대학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 가부와 같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신문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딸 첼시가 어린이책을 출판했다고 하는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첼시가 쓴 책의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그녀는 끈질겼다. 영어로 she persisted. 그녀는 끈질겼다. 첼시라는 이 대통령 딸은 이 책에서 미국 사회에서 끈질기게 인권을 위해서 일하였던 방송인 오프라 인프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옮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였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가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클린턴 첼시의 책의 제목처럼 끈질긴 믿음의 사람,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 가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아나무인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탄원하는데 전혀 떠들떠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케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가, 이 재판관이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여인을 계속 놔두면은 나를 너무너무 귀찮게 해서 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의 청을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극단적인 비교의 대상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시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판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천국과 지옥 차이, 또 시공과 영원 차이가 바로 하나님과 재판관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반납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건 정말 고쳐야겠구나 하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셨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 보시고 어찌 갚아주시지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 주님은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판관에게 과부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자신의 친척입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과부에 불과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들을 어찌 돌아보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당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8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원한, 우리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때입니까? 굿 타이밍, 적절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우리 허물과 잘못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앞이 캄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들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 가장 근사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때때로 속이 상하고 또 화가 나는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예수님께 사랑하셨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때 주님은 정말 실망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스승이신 주님과 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반했을 때 어떤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만약 그때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저주하고 경멸하듯이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 길로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여전히 사랑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를 저주하지 않냐고 경멸하지 않냐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저 사랑하는 제자를 다시 돌이키겠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이 초창기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였을까요? 하루는 밖에서 엄한 일을 당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분을 터뜨렸을 터인데 김영길 총장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저녁에 깊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코까지 걸면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아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아침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도 잠이 와요? 그때 총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뭘,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죽었는데 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믿음의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할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원한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억울한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풀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끈질긴 기도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